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 그 행진의 날을 기억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를 흔들었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라고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 소리로 온 예루살렘이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그 환호가 채 가시기도 전에 그 입에서 다른 소리가, 다른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방금 전까지, 며칠 전까지 호산나라고 외쳤던, 불과 닷새도 되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왕의 입성이 사형수의 행렬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 앞에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죠. 만왕의 왕 대신 그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실패인가? 아니면 승리인가? 오늘 우리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본문 속으로 걸어갑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끝나면 우리는 성찬상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으로 충만히 채우시고 성찬상을 향해서 함께 나아가시고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아주 분량이 많아요. 그냥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장면인데요.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걸어오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날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떤 모퉁이 좁은 골목을 통과하여 지날 때 로마 병사들과 마주쳤던 것 같아요. 미처 피할 사이도 없이 무거운 나무, 그 십자가가 자기의 어깨 위에 얹혀집니다.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시몬이죠. 구레네 시몬입니다. 그는 아무 죄가 없죠. 그리고 그가 선택한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그는 십자가를 지고 걸어갑니다. 예수님 뒤를 따라서. 그 표현이 우리가 읽었던 26절의 말씀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아멘. 원래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져야 할 십자가는 누가 져야 하는 걸까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형벌의 무게가 그 십자가예요. 우리가 져야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먼저 지고 가십니다. 구원은 이처럼 철저히 대신하심이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원하지 않는 그러한 짐을 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솔직히 우리 자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 자신 때문에 짐을 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나의 남편 때문에, 나의 아내 때문에, 나의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부하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 자식 때문에도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짐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시몬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전혀 납득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선택하지 않은 고난입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십자가예요. 무게입니다. 그 짐을 의도하지 않는, 억지로 지게 되죠. 그러나 결국 이 시몬이 지었던 그 짐은 누구를 따라가는 길이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은 그러한 짐들을 짊어졌을 때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 무거운 짐이 주님을 따르는 은혜의 통로가, 은혜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행렬을 따라오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들은 울면서 가슴을 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셨고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서 그 여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죠. 28절입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가 불쌍하게 보이지 않느냐?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끌려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되는 능력이 있으신 주권자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간 것이 아니라 가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변화시키셨습니까? 혹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냥 값싼 동정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값싼 동정이 아니라 나의 죄가 이 고난을 만들었다라는 진정한 애통함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가 흘리는 그 눈물이 내 삶을 바꾸는 결단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감정을 소비하는 값싼 동정을 하는 자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기 위해서 그 눈물의 골짜기로, 그 아픔의 골짜기로 걸어가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때 양편에 달렸던 대상이 있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상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행악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는 줄 아세요? 맞아요. 강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누가가 행악자라고 표현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행악자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 때문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냐? 죽어 마땅한 죄를 지은 자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행악자가 예수님 좌우편에
달렸어요. 우리는 우편에 달린 그 행악자를 잠깐 바라보겠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님 곁에서 동일한 십자가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두 손은 못에 박혔고요. 두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쉬는 것이 힘들 정도의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십자가형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숨 쉬는 것이 힘들어요. 만약에 호흡이 가빠서 좀 숨을 쉬고 싶다면 그 못 박힌 발을 일으켜 세워서 몸을 좀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지쳐서 견디지 못해서 다시 몸이 다운이 돼서 숨쉬기가 어려워요. 그렇게 되면 조금씩 질식하게 되고 그렇게 죽어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오늘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마땅하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우편의 강도가 좌편에 있었던 예수님에 대해서 조롱했던 그 강도를 향해서 꾸짖죠. 그 표현이 41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우측에 있었던 행악자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지 않았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었지만, 그리고 자신에게는 남아있는 시간이 없어서 더 이상 착하게 선하게, 그리고 다시 주님께서 원하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마음을 담아 고백을 합니다. 그 고백이 42절이에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참 이 한 행악자의 이 고백이 그렇게 멋진 기도도 아니잖아요. 뭐 그렇다고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고백이라고 하기에도 조금은 빈약하지 않습니까? 단지 그냥 한 문장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는. 그런데 이것이 그에게 전부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행악자에게 뭐라고 답해 주십니까? 4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경책을 보시는 분도 있고 화면을 보시는 분이 있어서 조금 간극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언제요? 오늘. 오늘이라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내일도 아니고 먼 미래도 아니고 이 세상이 끝나는 언제도 아닙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전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십니까? 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은혜 못 받고 집에 가서 밥하시면서 은혜 받지 마시고요. 이 시간에 은혜 받고 집에 가서 밥하면서는 그 은혜를 다시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로 잠시 돌아가 볼까요?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못 박힌 그 고통의 순간 예수님의 첫 마디는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저주도 아니었어요. 여기에서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단어는 용서해 주소서라는 단어입니다. 못이 박혀 있는 그 순간에,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에 가득했던 것은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가 아니었어요. 바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긍휼과 용서였다라는 거예요.
칼빈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심판대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된 심판대이다.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엄중한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진노를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받아내셨습니다.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쉬지 않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알지 못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십자가가 어떤 것인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십자가는 진노의 자리인 동시에 우리에게는 가장 깊은 은혜의 제단이에요. 우리가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있어 주시고 나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늘보다도 우주보다도 바다보다도 더 높고 깊은 그 은혜의 자리가 저 십자가의 자리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가 이 강도처럼 성찬상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세울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준비된 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그러한 믿음 하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시간은 낮 12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12시는 해가 가장 높이, 가장 강하게 빛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해가 어두움에 덮여버렸습니다.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시간이 오후 3시까지예요. 3시간 동안 그렇게 대낮에 어두움이 찾아왔습니다. 성경에서 어둠을 해석할 때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어둠의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가 일찍이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이 아모스 8장 9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리라. 백주의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라는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고한 말씀이 골고다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단순히 로마의 그 십자가 위에 매달려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 그 심판의 어둠 속으로 홀로 들어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받아야 할, 우리가 영원히 갇혀야 할 그 어둠을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때였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어요.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려 두께가 8cm에서 10cm 정도 되는 아주 두꺼운 천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한 커튼이 아니에요. 8cm에서 10cm 좌로 그리고 세로로 그렇게 잘 촘촘히 밀집된 그러한 짜여진 천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찢을 수 없는 그러한 휘장이었지만 어떻게 찢어졌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누가 찢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찢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희생 제물의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죄로 인해서 막고 있었던 그 깊은 간격을 상징하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신을 찢음으로 그 장벽을 허무셨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무도 쉽게 들어갈 수 없었던, 대제사장만 유일하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성소에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 아닙니까?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4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을 십자가 위에서 직접 인용하신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마지막 숨을 빼앗긴 자의 신음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고 스스로 드리는 자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주권자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당신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죽음이 예수님을 삼켰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죠. 47절에 보면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본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적군의 장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을 처형했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다. 정령 의인이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참된 대속자였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무덤에 갇히셨습니다. 50절부터 53절에 보면은 한 인물이 언급이 되죠. 누굽니까? 아리마대 요셉이죠. 그가 시신을 받아 새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날은 안식일 전날이었습니다. 돌이 무덤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무덤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7일째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안식하셨죠. 그것처럼 새 창조의 사역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에 드신 겁니다. 주님의 안식은 단순히 사역의 중단이 아니라 옛 창조의 무거운 짐을 다 벗기시고 부활이라는 그 찬란한 새 창조를 터뜨리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시는 가장 역동적인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멈춤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이전에 서 있습니다. 무덤은 돌로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휘장은 이미 찢어졌습니다. 처음 물었죠. 이것이 실패입니까? 아니면 승리입니까? 패배처럼 보인 그 십자가가 영원한 승리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으십니까? 너무 지쳐서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리 느껴지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강도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고백하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주님 나를 생각해 주소서. 그 강도의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 결국 낙원으로 이끌었지 않습니까? 시몬도 그렇게 원치 않는 그 십자가를 짊어졌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짐들, 그 무게가 무엇이고 얼마나 되든지 간에 그 길 끝에 부활이 있다라는 것만 믿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성찬의 상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떡은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이고 이 잔은 죄인을 낙원으로 인도하신 언약의 피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우지 말고 이 시간 주님의 사랑만, 주님의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